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회자되면서 우리의 웃음을 짓게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며느리 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들어보십시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난리치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고 이내 몸은 부엌 있네. 이제서야 동서 오네. 얼굴 보니 화가 나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더니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그런가 하면 며느리 넋두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짧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린가 일꾼인가 이려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이 시대에 오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의 고단함을 풍자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지만 사실 그 웃음 가운데는 우리의 쓴웃음도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명절 전후로 해서 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습니다. 명절 전에는 명절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거나 심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게 되고, 명절을 지난 뒤에는 연휴 내내 꾹꾹 참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심해져서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주로 막연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통, 요통, 근육통 등의 통증이나 어지러움, 또 식욕 저하, 소화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 난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거나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는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우리 모두가 좀 더 가족들 서로를 배려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기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설 연휴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도록 더욱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공동체인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실상은 그 어디에서보다 더 많은 갈등이 존재하며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 서로의 컨디션이 좋거나 모두의 상황이 좋은 시간에는 반짝 괜찮은 관계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일로 그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다시 갈등하고 또 아파하며 또 힘겨워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의 뒷부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녹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읽었던 우리의 11절 말씀 가운데 이것을 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윗절에서 가르치신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경험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음을, 소망을,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9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은혜로 누군가를 더욱 뜨겁게,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인의
영국인들의 가슴 속에 애절한 사랑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앨리스 공주입니다. 앨리스 공주의 딸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실 주치의는 공주에게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딸과의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딸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공주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달려가 보았더니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 딸이 공주 엄마에게 엄마 키스해 주세요, 뽀뽀해 달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 들은 공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즉시 딸에게 사랑의 뽀뽀를 냈습니다. 얼마 후에 공주도 이 병에 그대로 감염되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공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10번이라도 저는 딸에게 키스할 것입니다. 앨리스 공주는 떠났지만 딸은 살아나게 되었고 영국인들의 사랑의 영원한 교훈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로 우리는 사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말로 하는 사랑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의 정점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토로하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게 되면 제사 지내고 또 차례도 지내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본인은 절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받아야 되고 본인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밀리 그리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불신앙은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느 평범한 날 한복판으로 갑자기 들어오신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의 본당에도 붙어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오늘 2절 말씀과 이어서 3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절을 안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귀한 전도 사역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답은 기도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결론을 미리 내려버려요. 그리고 미리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위한 사랑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사업, 또 그들의 직장, 그들의 성공, 그들의 학업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기도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회피한다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딜레마가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도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갈등, 그 고통,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갈등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지혜와 철학자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세네카는 당시에 로마의 가정들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당시에 로마의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저는 오늘 이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